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예, 한국말로 하면 기독교인,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 두 가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믿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근데 나는 부활은 안 믿어져.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부터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설교를 많이 들어서 부활이 자연스럽게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사건인데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뭐 이런 건 있어요. 옛날에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관에다 모셨는데 막 관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아니, 뭐 그러다가 또 몇 달 더 사시다 돌아가시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완벽한 죽음. 피와 물을 다 쏟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완벽한 죽음 상태에서 3일 만에 그가 무덤문에 돌을 굴려내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믿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렇죠? 자, 여러분 자녀가 질문을 합니다. 여기 대답해 보세요. 엄마, 아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해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덮어놓고 안 믿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믿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애들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막 비교하면서 자기 마음이 쏠리는데 싹 서버리고요. 지금 아이들은 부활, 성경에서 이해되는 부분은 믿지만 안 되는 부분은 굉장히 고민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기독교가 교세를 확장하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한번 저한테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려고요. 자, 세 가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는 보통 화장해서 납골장에 모시거나 아니면 지금도 시골이나 지역에 가면 매장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가보면 알겠지만 다 그냥 석회 동굴 지역이에요. 뭐 나무나 흙이 별로 없고 다 그냥 돌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산에 구멍이 되게 많아요. 그곳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좀 동굴이 크면 잘 사는 사람이 거기들 사용하고요. 그냥 조그맣게 파져 있는 데는 그냥 사람 한 명 정도 들어가는 데는 그냥 가난한 사람 관을 이렇게 배로 싸서 그냥 거기다 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동굴이 무덤이 됐는데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제 모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미리 다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부터 시작해서 빌라도 총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분명히 저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소문 퍼뜨릴 거야. 이게 벌써 로마 그 황제로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덤 동굴에 모신 다음에 그 앞에다가 20, 30대 장정 남자 한 네다섯 명이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돌로다가 그 동굴을 봉인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로마 병정들을 미리 부탁을 해서 이거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 훔쳐갈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지켜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 무덤을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특수훈련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중무장한 사람들입니까? 그걸 어떻게, 그 돌을 어떻게 굴려낼 거며 로마 병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금요일 3시 성금요일 날 운명하셨고 3일 만에 토요일, 일요일, 금, 토, 일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곳을 지키는 로마 병정들이 죽은 것처럼 움직이도 못하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다 놓고 군인들이 자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신당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 못 가져가게 부탁받고 지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잘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시신을 어떻게 훔쳐가요? 그러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 첫 번째 증거. 자, 두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증인들이 무려 500명에서 530명.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은 제가 요즘 인공지능은 어마어마한 자료를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인공지능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말하는 거는 500명에서 530명입니다. 왜 500명에서 530명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이 아니라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 나오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오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받고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방송실 6절 띄워주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면 500여 형제, 일단 500명의 남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어요. 야고보가 만났어요. 12제자가 만났어요. 근데 왜 530명이라고 딱 부러져서 말을 못하냐면 12제자가 이 500의 형제 안에 포함되어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인원은 500명에서 530명. 그 사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특별한 환상을 봤는데 그 한 사람이 환상을 봤다면 에이, 너 뭐 네가 잘못 봤거나 꾸며낸 얘기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500명에서 530명이 동일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여기 15장 6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라나 아니면 로마 황제가 말할 때 지금 그 500여 명의 사람 중에 대다수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산 증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증거.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거짓말을 정치적인 선동을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어떤 종교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삶이 변해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놀랍게 쓰임받게 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랍게 바뀝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원래 이 사울은 본인이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기독교,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신앙을 지킨 거죠.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 말을 들으면서 사울이 눈이 멀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3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기도를 받아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그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던 그가 자기 이름을 가장 낮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그는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됩니다. 성경 13권을 쓰게 되고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 로마 이리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평범한 집사였던 빌립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그런데 그 순교하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대로 스데반도 원수를 용서하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놀라운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찌 부활이 꾸며낸 어떤 허구나 어떤 교세 확장을 위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백부장, 지금으로부터는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중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는 경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택한 백성이니까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을 이방인의 첫 선교지로 선택하여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만들고 베드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방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도행전 16장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옷감 장사였어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루디아의 마음을 확 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러자 그녀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고 자기 집에서 이제 성도들이 막 모여서 예배드리게끔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내줍니다. 지금처럼 뭐 그 당시에는 이런 예배당 성전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교회 보통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초대교회가 태동됐잖아요. 이 자주 옥감 장사 루디아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인가? 첫 번째, 무덤이 비어 있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생생하게 있었고, 초대교회 당시 대부분 살아 있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 전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었다. 이 어찌 거짓된 논리가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며,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는 시대가 흐르면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그 부활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암송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와 교제할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중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기도 중에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저도 1992년 가을 제가 새벽 기도를 쌓으면서 기도 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자가 되었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오. 기도의 자리와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영으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청산될 때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있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내가 그동안 형식적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을 마음에 묵혀드리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이 외웠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도을 먹고 그는 나로 도을 먹으리라. 먹는다는 게 뭡니까?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요,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축하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사모함으로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